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에게 지금 모세는 세 가지 점을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유의사항,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가장 심각할까요? 이들이 들어갈 때 뭐가 문제인가? 동화되는 거. 들어가는 건 좋은데 가서 그들에게 동화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장 내가 이제 7족속,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려고 할 때 너희들은 이 절에 보면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아주 타락한 족속이었거든. 자식을 불태우고 음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 이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죽는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지금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 보면 혼인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혼인하게 될 경우, 우리 예를 들면 불신자랑 결혼할 때 결국 불신자에 의해서 교회를 그만 다니는 그런. 오늘도 제가 누굴 만났는데 보니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 만나갖고 결국 이제 불교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한 5년 교회를 다녔대요. 처녀 시절에 5년 정도 교회 다녔다고. 혼인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신자랑 결혼해서 자기가 끌어당길 것 같죠?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끌리기 쉽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4절에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거들랑 그들의 아예 우상을 없애버리라 이거죠. 아세라, 바로 가나안 여신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불사르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중에 아무도 강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혹 당하지 않을 만큼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절대로 유혹 당하지 않도록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 자기가 유혹 당할 만한 환경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또 우리에게도 늘 제가 말씀하는 디모데 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밤낮 요리조리 피하는 게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주위 사람에게 쉽게 물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되고, 현재 우리는 학교나 혹은 직장에서 불신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자가 별로 없거든요. 불신자에게 포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조심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콰이타임을 하고 단단히 기도로 무장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유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혹당하기 또 좋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정말 타락한 사람만 있고 우리 거룩한 백성만 있다면 괜찮을 텐데, 이미 중간에 타협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도 똑같이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성경 안 보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단계는 그들처럼 되기 쉬워요. 그러다가 쉽게 이렇게 바로 가지기는 그건 조금 무리가 있죠. 우리가 바로 불신자처럼 지내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미지근한 자를 한 5년이면 5년 그런 미지근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쪽으로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이건
단호한 행동 아닙니까? 가서 다 죽여라. 그리고 우상들 다 신상 다 멸해라고 그랬어요. 거기 제단을 5절에 보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거다. 아주 그냥 그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들지 않을 재간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거예요. 우리는 물들었기 때문에 아주 우리도 이때 마찬가지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되고 딱 자를 때 그냥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값싼 동정, 불쌍하다. 아니면 감상주의에 젖어가지고 분위기 타거나 사람과의 그래도 관계가 있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고 평소에 여러분에게 단호한 태도를 잘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동화될까봐 염려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내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자 하고 내가 동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마 대표적인 게 세상 친구 아닙니까? 술과 함께하는 세상 친구. 그냥 세상 친구 말고 보통 술을 먹으면서 이런 경우 참 그렇죠.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음란한 뭐 그러한 행위들, 성적인 이런 것, 아니면 이제 세상적 재미와 어떤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자기가 알 거예요. 우리는 물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믿는 사람과 함께 똘똘 뭉쳐서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가서 주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되고, 한 방향으로 쫙 가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지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들과 동화하면 안 됩니까? 가서 왜 지내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6절부터 11절 보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6절 만민 중에. 그래서 너를 기뻐하시는 것은, 근데 너희가 뭐 이렇게 훌륭해서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 훌륭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별로 우리 내세울 거 별로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또 약속하신 대로 바로 너희들을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알라.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시고. 이게 천대까지, 뭐 어떤 때는 3, 4대까지 악인을 뭐 벌하시고, 이런 건 하나님의 속성을 천명한 것입니다. 천대까지 하면 지금까지도 계속돼야 되는데 천대까지는 그만큼, 또 악인에 대해서는 당장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11절 그런즉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들은 동화되면 안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건 이들은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왜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됩니까? 타협하면 왜 안 되나요? 우리는 하늘의 자녀거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땅의 자녀야. 다르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양이랑 쥐 다르게 다른 식으로 사는 거예요. 사자랑 뭐 원숭이가 어떻게 같은 스타일로 살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 태어남이 다른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녀들입니다. 이 땅의 모습은 똑같아요. 우리 보세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 모습이나 그렇게 크지 않나요? 말투도 그렇고 문화, 옷 입은 것도 뭐 그리스도인이라서 옷을 아주 이상하게 입습니까? 여러분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 옷이라든가 이거 잘 몰라. 섞여 있어 우리가. 근데 우리의 근본이 너무 달라. 우리는
하늘의 자녀,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땅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 특별히 비전이 다르잖아요. 왜 사는가?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 그러고 그들은 그냥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되느냐,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은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2절에 이 법도를 듣고 지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신다. 결국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순종.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신다. 쭉 보면 그 번성케 하신다는 거죠. 번성케 하시고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거기 13절 보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고, 또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또 질병을 멀리 하셔서 애굽의 악질이 임하지 않고 오직 그것은 적에게 임하는 거예요. 대적에게.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 올무가 되는 이방 민족을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가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기본에 깔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기 전에는 불순종,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자였고, 믿고 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건데, 이 스위치가 아직 안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으로 있다가 만약 대학생이 됐다 그러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이런 뭐 거기서 수업 방식도 다른데, 아직도 자기가 고등학생인 줄 알아. 제가 대학생이 됐으면, 또 자기가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이 됐으면 직장인인데 아직도 제가 학생인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돼. 제가 또 결혼했으면 이제는 가정 가진 뭐 주부가 되고 가장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미혼인 줄 알아. 아직도 손 보려고 그래. 막 결혼해놓고.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아주 대단한 자기 고집, 까칠, 방골 기질,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뭐 잠수 타는 사람, 원래 우리가 그러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자기 신분을 모르고 아직도 불순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뺀질뺀질하려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보통 얘기하는 이제 미지근한 신자잖아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죽으면 미지근할 게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는데. 그래서 불순종에서 순종, 로마서 제가 1장 5절에서 늘 강조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할 일이 뭐인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는 불신앙의 이 불순종의 요소가 아직도 마음속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불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 안 하면 선배에게 불순종하고, 목사에게 불순종하고, 조장에게 불순종하고, 팀장에게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 부모한테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이런 아주 친구한테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아주 고루한 아주 불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보이는 대로 수술하면 참 좋겠어요. 외과 수술 같이 해서 불순종했으면 탁탁 자르면 참 좋을 때, 이게 마음에 있어요. 이게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자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땅의 백성과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야 돼. 그래서 드라마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드라마를 보면 막 밤낮 싸우는 거잖아요. 보면 부부간에 싸우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미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자기도 그런 행태를 해서 괜히 이런 분위기에서 자기도 삐쳐야 되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기도 싸워야 되고, 한마디 해야 되고,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드라마가 있다면, 그럼 뭐냐, 누가 무슨 얘기하면 네 하고 순종하고 뭐 하고 막 무조건 막 순종하고 막 따르고 막, 그러면 영화 안 되죠. 그럼 그거 아무도 안 보지. 뭔가 대우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 거야. 부부간에 싸우고 뭐 시엄마랑 싸우고, 회사에서 또 상관과 싸우고, 이제 맨날 이런 불순종하는 그런 거.
배신하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우리는 순종이 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야 돼. 고집 그만 피우고 말씀에 있는 대로 하세요. 말씀은 이렇지만 요게 또 시작이지. 말씀은 이런 줄 알지만 요거. 근데 뭐 세상을 살다 보면 뭐 말씀은 이런 줄 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항상 그 배우고 지켜 행하는 거, 이걸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제가 세 가지라고 주의사항이 걸었잖아요. 첫 번째는 가서 동화될까봐 걱정되고, 두 번째는 이들이 두려워할까봐.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한 번에 그런 경험이 있죠. 그냥 도망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정복 못한다, 우리는 큰일 난다, 망한다, 거기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인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막 도망가겠다고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군대가 있거든요. 이들은 오합지졸이고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유의사항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홍해를 향해서, 홍해가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그가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중에 이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어찌 쫓아낼 수 있겠느냐. 우리는 힘이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너희들. 지금 못 들어갈 거라고.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라오 네고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봐라. 그 당시 이들은 정말 노예로서 아무런 무기도 없어. 그들은 최강의 이집트 군대. 근데도 결국 빠져나왔잖아요. 그들은 망하고, 또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죽고, 군대들, 쫓아왔던 군대들. 이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9절에 그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이렇게 할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그들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왕벌을 보내겠다. 왕벌. 20절에. 그래서 남은 자와 또 피하여 숨은 자까지, 왕벌은 막 숨은 자까지 쫓아갈 수 있거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무슨 세상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요즘 우리 뭐 대학부가 전투 진격 막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 전투할 것이고, 계속해서 돌진, 앞으로 돌진 막 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애써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겸비하게 매달리고, 이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을 때도 조금씩 쫓아내. 하나님께서는 급히 멸하면, 이들이 다 없어지면 다 죽어버리면 그냥 들짐승들이 막 이제 번성하여 너희를 할까 하니까 조금씩 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성읍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과정에서 너희들은 마침내 그들은 다 진멸할 거니까 25절에 너희들이 이런 신상을 불사르고, 또 신상에 붙인 은, 금, 그거를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것으로 올무에 걸릴까 함이라. 또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같이 진멸한다.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는 동화될까봐 두려웠고, 두 번째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을까봐. 이들이 너무 군대가, 이 민족이 많고 우리는 약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가, 두려워할까봐.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쪽에 있는가, 어느 쪽에. 하나님이 이쪽에 있다면, 이렇게 이제 지시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모세가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이런 걸 다 미리미리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어넣어. 그래도 뭐 될까 말까 해.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걸 충분히 알리고 이렇게 충분히 지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저는 이걸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하게 돼요. 한국 교회 중고등부 과연 그렇게 키워놓고 대학에 보내도 되는 건가? 그렇게 해서 과연 들어가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중고등 시절에 어느 정도 공부해서 과연 내가 버티고 있는가? 또 마찬가지예요. 대학 시절에 충분히 하고 나서 이미 사실 이제 대학 사회라는 건 이미 세상 사회랑 이렇게 구분이 거의 안 되는 곳인데,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교육 후에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벌써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사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재교육, 재무장. 원래 중고등 시절에 끝내놨어야 돼. 물론 중고등도 물론 사회긴 사회지만 그래도 이제 대학사나 일반 사회랑 좀 달라. 그땐 조금 보호돼. 이때 이제 온갖 정성 다해서 중고등 애들을 완전히 바꿔놔야 되는데, 그래야 대학 들어가서도 애들이 흔들리지 않죠. 예.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교육 없이 이미 벌써 대학 사회, 일반 사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할 수 없이 재교육 부지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잘 갖고 있는 신앙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한 1년 이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빨리 정리해서 물들지 않아야 돼. 이땐 조금 타격을 입을지 몰라요. 이리저리 방황할지 몰라요. 그냥 빨리빨리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2주간 수련회다, 사실은 좀 아쉬운 맛이 있어요. 한 3주씩 이렇게 수련을 한다든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재무장을 시켜야 돼. 그리고 하여튼 무시로 기도하고. 이미 우리는 사회 속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는 이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들은 전쟁을 해야 돼요. 사실 전쟁을 한다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싸움에 없어. 이건 우리 지금 북한이 많이 쳐들어왔다. 우리 나가야 된다. 우리 형제들 다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되는 거야. 가서 이제 걔들하고 싸워야 돼. 막 예를 들면 그 사실은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아직 안 벌어서 그렇지, 여러분 막상 가서 막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서로 총 쏘고 막 그런다고. 두려운 일이에요. 이들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단 말이야. 이때는 뭐 총 같은 거 쓰는 것도 대포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싸워야 되는 거잖아. 칼 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이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는 지금 남편이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이제 칼 갖고 나가서 뭐 싸운다든가. 그냥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모세가 우리한테 제시한 방법은 뭐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냐, 그것입니다. 전쟁뿐 아니라 이거는 전쟁이지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어려움을 닥칠 때, 아니면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실제 현재 어려움이 와 있거나 이럴 때 아주 중요한 그 어려움을, 그러니까 그로 생기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한 은혜가 중요해요. 우리 모태신앙들이 어머님이 교회 나가라 해서 그 나가봐야 아무 쓸데도 없어. 그래갖고 안 돼. 신앙이, 자기 신앙이 없으니까 바뀌어야 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 은혜, 그래서 이 체험한 은혜가 풍성할수록 전투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전투 나간 사람은 겁이 나겠죠. 막 진짜 막 하면. 그러나 오래 싸워본 장군들은 겁이 안 나는 거야. 저들 그냥 가서 막 쓰러뜨리고.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 앞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물론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경험이 빈약해. 얌전하게 교회만 다녔어. 하나님이 그 도와주신 아니면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가능성이죠. 머리가 나쁠 가능성.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도와주시고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면은 기억하라 18절에 보면 그것을 기억하라는데 뭐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거죠.
머리가 나쁜 걸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입니까? 끙끙대면서 아트한 데서 적어놓고 집에다 붙여놓으라고 했잖아요.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적어서 붙여라, 적어 붙여라 이거예요. 자기가 이런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막 좀 한참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적어서 붙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까먹고서 뭐 하나님 나를 뭘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나. 벌써 지금 100가지 이상, 뭐 200가지 300가지 다 세상은 기억 안 해도 굵직굵직한 거 뭐 한 5가지 10가지만 기억해도 말이죠. 그거 생각하면 다음 단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습관을 들이세요. 기억하는 습관. 하나님이 나를 이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그 은혜를 깨닫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래 이번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제가 우리 그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비전 들으면 나오죠. 교회 개척할 때 남들이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개척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이 없으니까. 요즘 뭐 개척교회 잘 안 된다는데, 그럼 100교회가 하면 한 2개 정도나 겨우 살아남을 정도. 지금 한국의 현실이. 옛날에는 막 교회 하면 막 일어났는데 이제는 100교회 하면 2개 정도나 겨우 버텨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도 우리 동역자들 만나보면 개척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 그거 하다가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척을 시작할 때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난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주위에서는 이거 어떻게 했냐. 저는 그냥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걸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나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크고 강한 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그래서 함께하지 않음을 두려워해야죠. 거기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앞길을 생각할 때 참 걱정이 되고 막막하고, 혹은 먹고 살 대책이 없고, 또 건강을 이제 잃어가지고 건강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뭐 집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 승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혹시 떨어져 있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나의 그 미지근한 신앙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미지근한 신앙 갖고는 그거는 뭐 백전백패, 그건 나가자마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이 땅에 두려워할 것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망하는 시나리오 짜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지금 원래 하나님이 안 계신 분명으로는 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참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큰 영광 가운데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대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나가 항상 불타올라야 돼, 주님을 향해서. 근데 믿음도 열정도 다 떨어져 있는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8장에서 보여지는데, 지금 7장에서는 두 가지, 너희가 그 땅에 동화되거나 그걸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반대로 이들이 가서 두려워할 것도 없어, 다 물질르고, 그랬을 때 오히려 또 반대 경우 두려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 다 무찌러 줬어요. 교만한 마음이 싹 든단 말이에요. 교만할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모세가 주의를 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 그
8장 전체 내용입니다. 교만 1절부터 20절까지. 그러면서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만을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을 지금까지 낮추신 것이다. 내가 오늘 1절에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또 기억할 게 있어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너를 낮추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순종하는지 안 한지, 그리고 너를 3절에 줄이게 하시며 또 만나를 먹이시고, 이런 걸 통하여 이들을 줄이게 하다가 또 만나를 주시고, 이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떡으로. 거기 보면 우리는 목숨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돼. 즉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돼. 연명하는 건요, 요즘 뭐랄까 막 나이 많아서 콧줄도 껴서 막 연명도 하고, 그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 떡으로 살죠.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살려는 것은 삶,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이 말씀을 생활에 반영하고 그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은 조종돼야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 뜻대로, 그분의 뜻에 맞춰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이거예요. 그냥 줄이게 하시다가 만나를 주셨고, 또 4절을 보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럴 것 같은데 계속 걸어야 되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옷도 의복이나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헤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징계와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일정한 이렇게 징계를 하고 벌을 주고,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이들이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낮은 마음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낮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낮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무슨 교만하거나 아주 이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해요. 다들 보면은 낮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역경에 처할 때, 아주 힘든 상황을 내가 맞이했을 때, 왜 딴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의 그것은 특별한 은혜, 낮추시려고. 하나님의 여러분 치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는가? 그게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우리가 낮아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냐고요. 제가 얘기했죠. 소위 말하는 그 S대, 의대 나와서 박사고, 그 사람이 참 낮아지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고, 돈도 많이 벌었고, 키도 크고, 글도 잘 쓰고, 자기는 뭐 낮아지기가 힘들어. 매일매일 노력해야 겨우 낮아져.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노력 안 해도 그냥 낮아져 있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나에게 뭐 대학을 떨어져 본 경험이나 재수도 해본다든가, 뭐 또 뭐 직장도 잘 안 된다든가, 무슨 결혼 문제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잘 안 풀려. 그래야 낮아지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학 탁 들어가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애기도 잘 낳고, 또 키도 그냥 잘 크고, 뭐 하여튼 다 하죠. 돈도 많이 벌고, 또 노래도 잘 부르고, 기타도 잘 치고, 축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5개국에 능통하고. 낮아지기 참 힘들어요. 우리는 실제로 보세요. 낮아지기 참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됐으면 내가 낮아지기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이걸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그건 참으로 귀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치료며 하나님의 손길임의 타취예요.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낮아진 너희들을 7절부터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 광야 땅은 그들을 낮춘 것이고 아니 저 광야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제 높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의 땅 이제부터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7절에 골짜기든 산지든지 물이 흐르고 시내 분천 샘이 있고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그리고 꿀이 풍성하며 식물에 결핍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리고 거기에는 철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리라.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철과 동 이런 광석 지하 자원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어서 배부르고 또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찬송하겠다. 이제 이들은 이렇게 준비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를 주시고 그러니까 늘 의지해야 되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땅에서 모든 걸 줘요. 굳이 하나님이 안 주셔도 거기서 이미 풍성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릴 때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축복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누리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누릴 때 조심하라. 이들은 이제 12절에 보니까 배부르고 아름다움을 짓고 거주할 것이며 13절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내 소유가 풍부할 때 이때 바로 요때예요. 요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된다. 우리 이런 걸 이럴 때 볼 수 있어요. 고3이 있잖아요. 막 입시 앞두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자기가 원하는 뭐 명문대에 탁 들어가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 기도 잘 안 해. 그리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학교에 푹 빠져 있거나 이제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항상 꽤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이때 너무 모든 게 다 풍성하니까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돈을 구하는데 그냥 자기가 쓰면 돼. 그러니까 기도할 것도 없어. 그리고 어디 가도 자기는 대접받아. 자기가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교만하여 1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이 모세는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을 종살이에서 이끌어내고 너희들의 신분을 알아라. 너희들이 노연 주제에 이렇게 자유민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들을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물을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복을 이런 과정은 낮추셨지만 결국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복을 얻어놓고서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사실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할 때 이들이 원래는 지는 거야 전쟁에서. 그러나 다 이기잖아요. 뭐 여리고라든가 우리 그 성 있잖아요. 또 뭐 다 이기잖아요. 자기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까 하고 그렇게 할까? 이 말은 벌써 17절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얻었다 말할까? 또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고 또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신을 또 섬기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이제는 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너희가 일이 잘 풀려 나갈 때 그때 조심하라. 사람들은 참 이게 많이 바뀌어요.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가 일이 잘 풀려 나갈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뭘 좀 했더니 이렇게 능력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조심할 부분입니다. 이거 또 하나의 우리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받은 것 중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뭐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받지 않은 거. 한번 찾을 수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이건 절대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나온 거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 거다.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뭐 남들보다 잘 달리기를 잘한다든가, 여러분이 뭐 언어의 능력이 있다거나, 하면 이 기억력이 좋다든가, 외모가 좋다든가, 그거 다 자기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말을 잘한다, 능력 있다, 리더십이 있다, 끈기가 있다. 누가 주었느냐 이거죠.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네가 머리가 아주 좋아서, 마치 자기가 머리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을 뿐이에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나 박사학위 3개 받았습니다. 그 머리가 굉장해, 비상해. 근데 그 머리는 누가 주셨느냐? 바로 그것이죠. 돈, 너무 사업수단이 좋아서 돈을 진짜 막 긁어 모았어. 굉장한 부자야. 근데 그 수완은 누가 주셨나? 나는 굉장히 성실하게 남들이 있지만 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을 열심히 하고 나는 근면 성실. 왜 남들은 게으른데 왜 자기는 근면 성실하죠? 그건 누가 주셨냐고. 나 한번 뜻을 정하면 밀고 나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알아. 근데 그건 누가 주셨냐고요. 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능력,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 그거죠. 너 그거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풀려나갈 때 자꾸 내가 잘해서 나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니까 너 교만한 마음 품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는 교만이 왜 생기는가 보니까 번성할 때, 풍부할 때, 자기가 재물이 많을 때, 이럴 때 이건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예 자신 없는 사람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부자를 안 만드신 이유가 부자 되게 하셨다간 교만할까 봐. 그럼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어떤 걸 높은 위치를 갖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일이 다 막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일이 잘 풀릴수록 계속해서 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된 것도 은혜요, 저렇게 된 것도 은혜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일이 잘 풀려도 감사할 거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닌 걸 아니까. 우리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누가 봐도 그가 왕이 된 게 당연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것을 그가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거기 보면은 이 광야 땅을 갈 때도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을 때도 그런 가운데서도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그 많은 사람을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말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축복은 다 그분 손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 손안에 있다 모든 것이. 다만 우리가 순종하고 잘 따라가느냐, 그것이 문제죠. 우리의 성공 실패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뭐 세상에 성공하는 뭐 방법 무슨 몇 가지 뭐 성공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는 이제 성공하는 것이고 그는 매사에 빛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빛나게 돼 있어요. 뭘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그는 축복받는 자입니다.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낮춰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낮춰줌도 그러하여금 정말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우리가 좀 답답한 문제 있죠. 살다 보면. 아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고 2013년도 있고 2018년에도 있을 것이고 2025년에도 있을 거예요. 늘 있기 마련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 그 오직 하나님께만 갖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매달리는 사람, 그래서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궁일하신만을 바라보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필요한 거, 인간적인 뭐 노력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물론 노력도 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모든 축복이 그분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아무리 애써보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걸 깨닫고, 내 앞날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나요? 취직, 승진, 뭐 결혼, 뭐 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긍휼하신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